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칭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은총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었던 날들을 뒤로하고 어느덧 땅에 새싹이 움트며 나뭇가지에 예쁜 새순이 돋아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봄날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절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연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도 아버지의 말씀과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 안에 매 순간 불일 듯 일어나는 끝없는 욕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 40년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던 저들처럼 오늘 우리도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며 참 사랑이시며 참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아래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것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강건하게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 우리의 형제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정하신 때에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산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산동안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세상의 참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대를 이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위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나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지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재현 목사님 언제나 영역이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목자로 복된 목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로 즉시 물리치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네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환상이 많이 나오니까, 또 비유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먼저 이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영으로 데리고 가신 곳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2절을 보시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뼈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하셨냐면은 지면에 뼈가 많이 있는데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대답이 어떠냐 하면은 명쾌하지 않은 겁니다. 뭐 뼈가 다시 살겠냐? 그럼 살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약간 충청도에서 이런 대답 잘하는데, 제가 대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대답이 정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현실로 보았을 때는 이 메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은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상식과 지식만을 가지고 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맹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다시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연결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뼈들이 맞춰주고 힘줄이 생기고 또 가죽까지 덮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겉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생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뜻은 숨,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루아흐라는 단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단어는 아닐 텐데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적에 이 생기가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흙으로 지으셨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냥 흙에 불과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요.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도요, 뼈들이 다 맞춰지고 살들이 입혀지고 그렇게 돼야 준비가 되었지만은 생기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면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뼈들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게 되는데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방에서 생기가 이 죽은 자 같은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11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이 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뼈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 지금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요, 이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의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앞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긴 왕이고요. 여호야긴 왕 앞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정리해드리면요, 여호야김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있고 이제 멸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 때에 첫 번째로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 기구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이미 성전이 훼손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 왕 때에 2차 침략이 시작됩니다. 2차 침략이 시작되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바벨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3차 때에 멸망을 했지만 2차 때부터 포로가 계속해서 간 거고요. 그리고 이때에 여호야긴 왕을 잡아갈 때에 이 에스겔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의 귀족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땅에서 선포를 했지만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왕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같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마지막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은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고요, 성전은 훼손되었고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메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성전이 훼손되었고 마른 뼈같이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눈 하나 없는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내일 모레 죽을 것, 아까우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스스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도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려는 그러한 이 징조들이 보인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눈을 범하였고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했다라는 건요, 얼굴에 이미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도 많으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마치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소돔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김 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적으라고 해서 적어서 놨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0장에서는요, 또 한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루아흐, 호흡을 하지 않는 흙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니까요, 마치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뼈만 남듯이 그렇게 말라만 가고 메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왠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요, 별다른 일이 아닌데 짜증이 내기도 하고요, 또 가족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있는 것이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은 숨이 탁탁 막히는 것입니다.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뼈와 힘줄이 있고 살이 오르고 가죽에 덮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마른 뼈와 같이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이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죽은 자처럼 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메마른 뼈가 여러분 어떻게 군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메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각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니 성령의 바람, 생기, 루아흐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요, 옥문이 열리게 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에스겔이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다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 모르지만 에스겔은 마른 뼈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에스겔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있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자신이 일으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로 설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에스겔이 먼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하고, 에스겔도요, 자신이 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에스겔이 고백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마른 뼈와 같이 고통과 절망으로 일어설 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들이 묻혀있던 무덤을 열고 일어나 나오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 주변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른 뼈인데요, 내가 아무런 힘이 없는데 누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모두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희망과 회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겉으로는 참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점점 마른 뼈와 같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메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정말 세상에서 그냥 죽은 것과 같이 숨죽여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는 마른 뼈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우리 일산동학교의 성도들은 그 누구도 마른 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마른 뼈는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마른 뼈들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마치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듯이 다시 회복되었듯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른 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의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의 희망을 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선교 헌금은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립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선교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열매로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또 이웃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일남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북한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2시에 로뎀 카페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안내입니다. 19일 화요일에 백송 16손, 20일 수요일에 백송 14손 신방이 있습니다.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19일 화요일에 1교구 3교구의 순장 교육이 있고요. 20일 수요일에 어머니 기도회 4교구 순장 교육이 있고요. 21일 목요일에 아브라함의 모임이 있습니다. 20일 금요일에 믿음 송환사라는 순모임과 각 교구 순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와 시간은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뎀 도서관이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를 정리하는데요, 24일까지 휴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학기 성경 공부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풍성한 생명, 풍성한 빛, 기독교 강요 3번, 에스라 느헤미야 읽기, 신약을 만나다 제자 훈련인데요. 네, 3월 23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층 로비나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신청했나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 공부 많이 신청하셔서 더 강한 마른 뼈 되지 마시고 군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 훈련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 전도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우리 공원 전도팀이 일산병원 사거리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공원전도팀에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문화센터 1층에 부스가 차려져 있는데요, 공원전도팀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문의는 신인숙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허유라 양과 이승환 군의 결혼 예식이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스 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강인수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최면숙 권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고요. 전성혜 집사님 시모를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뼈 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튼튼해 보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다 튼튼해 보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마른 뼈가 아닌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메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께 귀 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